모세 오경 하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을 언급할 때 모세, 또 모세의 말씀, 모세 오경으로 언급되는 이 모세가 쓴 성경 첫 번째 전반부에 나오는 5개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5번째 책, 즉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록 남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거기까지, 즉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가 자신의 사명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그렇게 일을 맡겨놓고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게끔 되어진 겁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우쳐주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안타까움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희는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출애굽 세대가 있는데,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지금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세대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그 계명이 이 광야 세대들에게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주신 말씀이지, 자신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청소년 장년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떠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남겨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지요. 물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각종 절기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이런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절기 규례에 관해서 언급한 이후에는 일반 생활 규범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사사로운 것,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시나 싶을 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너희가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오늘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일반 규례, 일반 생활 규범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만나거든 이렇게 대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오늘 17절부터 봤습니다마는 조금만 시선을 위로 올리셔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사람에게 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그 품삯을 줘야 될 시간이 있질 않느냐? 그런데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해가 떨어질 때까지 더 뒤로 미루지 말고 다음 날로 넘기지도 말고 당일에 일한 품삯은 당일에 주어라. 왜냐하면 그 품꾼은 너무 가난해서 지금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아가야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고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품을 준 사람이 이 일을 뒤로 미룰 때에 품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갈까 봐 주인 얼굴만 쳐다보는 겁니다. 왜 안 주지?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오늘 못 받아가면 쫄쫄 굶는데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쳐다보게 될 것인데 네가 그의 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번 너도 그의 입장을 헤아려 봐라. 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겠는지를 생각 좀 해봐라. 이걸 배려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거저 받아먹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인데 가진 자가 줘야 될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괜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는 일은 그것은 곧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무심하게 그렇게 매몰차게 살지 마라. 그 사람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좀 헤아려 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배고픈 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이 마음은 일찍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의 말씀들 속에 고스란히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구절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신데 40년 전이나 지금 40년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바뀌었지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3절,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너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면 내가 너를 바라볼 것이다. 내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세월이 흘러서 세대는 바뀌었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은 곧 무엇입니까? 너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으며 내가 고아나 과부와 같이 기댈 곳이 없었던 너희들을 특별히 애틋한 마음으로 챙겨주지 않았느냐,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너의 모습, 나그네와 같고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그런 외롭고 서러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나는 여전히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명기 오늘 24장입니다만은 앞으로 나가서 1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는지가 이 신명기 10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들을 배려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꼭 따라붙는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도 과거에 고아였다.
과부였다. 나그네와 같았다. 그래서 그렇게 서러운 세월을 너희가 보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지 않았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지 아니하였느냐? 죄악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구제불능의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건져내어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가 지금 주변에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사람, 아니면 기댈 데가 없어서 서러워 눈물 짓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게 견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남의 일 보듯 하면 그건 양심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왜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도 과거에 딱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느냐?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를 외면하겠느냐? 또 말씀하세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러움을 겪어본 일이 있냐? 그 서러움을 겪어봤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에 네가 과거에 그랬듯이 누군가 서러움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느냐? 네가 과거에 가난해서 배고파서 그래서 서러워 받고 네가 육신에 병들어서 그래서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누군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 그 심정을 네가 잘 알질 않느냐? 가난한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운 일인지를 네가 다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네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모세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터키라고 안 그러고 튀르키예, 시리아. 이번에 지진이 심하게 나가지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나고 이틀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행기를 띄우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구조대로 파견이 되었는데 가가지고 참 수고들을 많이 했고 또 다녀와서 거기에서 겪었던 현장의 일들과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에 한참 띄어졌던 영상, 사진,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 터키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의 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병사들을 파견하고 유엔군들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정말 멀리 터키에서 그 터키 군인들이 이 6.25 전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그 터키 군인이 지금 어깨에 그 국기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터키 군인이 폐허가 된 우리 이 땅에 어린 아이 고아를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요. 예전에 선배 어르신들에게서 그래 미군들에게나 아니면 외국 군인들에게 껌도 얻어먹고 초콜릿도 얻어먹고 어렸으니까 그런 돌봄이 있었다. 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터키로 우리 구조대가 파견이 되어서 갔는데 저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또 하나 누가 그린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구조대 119 구조대 겁니다. 아마 달려가서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 어린 아이를 돌아보는 이런 그림을 누군가가 그렸어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에게서 혜택을 받았고 도움을 받아서 참 고마운 우리의 형제 나라다 이렇게 여겼지만 실제 또 내 형제 나라에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도 도움이 필요했던 민족이고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달려와서 젊은 청춘을 바치면서 이 전쟁 속에서 자신들을 희생했는데 이제 그 민족들이 또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할 때 우리도 달려가서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건 우리는 날 때부터 개구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원래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국민 소득이 뭐 어떻고 세계 무역 10대 강국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들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이 뭔지 알지? 전쟁의 비극이 뭔지 알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그 비극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야 했고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 고아가 되어지는지 너희가 다 지켜봤지. 너희도 그렇게 고아로 살아봤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너희 이웃 중에 이 지구촌 위에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전쟁,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독과 외로움과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사회적인 약자 아니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고독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할 건지 나 몰라라 하고 너만 즐기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정말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아보며 배려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너희가 갖고 있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서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지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호롤 단신이었는데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먼저 애굽에 흘러들어갔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가서 그 12아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장정 숫자로만 60만 명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학대받고 힘들고 외롭고 서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떠나갈 건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면서 모세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그런 민족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얼마나 서럽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품을 내어주고 있는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고아가 등장합니다. 이 고아는 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이 삶에 보호막이 없이 세상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거친 세상, 이 차갑고 냉랭한 세상 속에 홀로 남겨져서 어쨌든지 먹고 살아야 되고 어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멸시당하고 냉대당하고 외면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해보십시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부모가 무조건 덮어줍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근데 부모라고 하는 보호막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데 저들이 마치 부모 잃은 자식과 같이 기댈 곳조차 없는 삶을 400년이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남편을 잃었다. 근데 그 남편은 뭐 나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그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어요. 과거에나 지금 예수님 때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자기 노동력을 쏟아내서 그 노동력으로 품을
팔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경제 생활의 기초를 쌓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요. 만약에 남편을 잃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내 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 한파와 같은 땅, 이 거친 세상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키우느라고 홀로 버티며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부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노동력이 근간이 되어지던 시대에 남편 없거나 아버지 없다는 것은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가난한 겁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남의 땅에 와서 거주하는 그냥 여행객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사연으로든지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아니라 남의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야곱과 그 12 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을 배정받고 그 땅에서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야곱의 12 아들들도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 후손들만 남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 자리 잡고 정착해서 번성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희들은 뭔데 언제부터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뒤섞여 살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되냐 말이지. 우리는 너희들이 잘 되고 번성할 때 이 굴러 들어온 돌이 자칫하면은 박힌 돌을 빼게 생겼다. 너희는 나그네 아니냐? 여기가 니네 땅이냐? 니네 조상의 땅으로 가라. 왜 여기에 와서 이러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등극했다 이런 언급이 나온 이후로는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총리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얘기고 이 어쨌든지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이 땅 위에서 자리 잡고 정착해 살아가는 것은 눈의 가시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험한 일을 시키고 학대를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러움 가운데 살지요.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서럽고 힘든 일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이 땅이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은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학대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조화롭게 살 수도 없었고 신앙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부살이지요. 더부살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 얹혀 사는 겁니다. 눈칫밥 해봅시다.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어요. 저는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 가가지고 그 이민자들의 삶을 넌지시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신분 뭐 시민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 이런 것을 못 받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신분적으로 불안한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랬더니요 온 성도들이 주여 이럽니다. 더부살이에요. 눈칫밥 먹는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겠다고 이 땅 위에서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날아가기는 했는데 뭐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뭐 그냥 거기부터 사는 거예요. 언젠가 대통령이 바뀌면 뭐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려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눈칫밥 먹고 사니까. 그 이민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나그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당당한 미국인이 됐으니 큰 소리치고 살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민 온 1.5세대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떠나갈 때 어린 아이들이었던 아이들이 한국말 이제 배우거나 조금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물론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별의별 사연을 다 겪으면서 영어를 배우고 공부를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그 땅의 이민간이들이 거기에서 낳아놓은 아이들이 있죠. 2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외모만 동양인이지 가치관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미국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커나간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부모님들은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서러움 가운데 고생해서 그저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뒷바라지에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스탠포드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오고 나왔단 말이에요. 명문 대학 나와서 그리고 그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연봉이 높고 또 고위직에 올라가고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백을 해요.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아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안정되게 살아가도 어디까지나 손님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은 영국에서 서러움 받고 살던 청교도들이 망망대해를 건너서 와가지고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세운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도 서러움 겪고 와가지고 세운 국가의 가치, 그 가치는 뭐냐면 평등입니다. 인권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자기들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그들이 지금 사회가 어떤가 하면 백인 우월주의예요. 그 미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들이 기존 자기들의 부류들이 딱 모여가지고 유대인들 아니면 이 청교도의 후손들이 딱 주류 사회를 이루고, 그다음에 남미 출신이나 흑인이나 아시아계는 다 떠돌이 나그네들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굴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집 살고 그래 봐야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시선과 냉대, 차별, 이것을 그 모멸감을 감수하면서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영주권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차별 의식, 그 냉엄한 현실이 이것이로구나. 이것을 제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실 때 너희들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주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집트는 모판이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저들이 번성, 기하급수적으로 민족 숫자가 늘어나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자기들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너희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던 때를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았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막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억울하고 분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고 서럽고, 그래서 할 말도 많고 하지만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하면서 살았던 너희들을 나는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서러운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거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룻기 2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압 땅에서 과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과부가 이 보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 돌아와 가지고 뭐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줄 만한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최극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나달이 떨어질 때 그 나달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가지고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과부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추수하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그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주워가서 자기들 먹고 살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구걸이 아니지요?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면 구걸인데, 자기들이 일해서 줍는 일을 해서 그 곡식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십시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죠?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그 19절 말씀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이겁니다. 한 뭇. 이게 뭔가 하면 논에서 벼를 벨 때 낫질을 하지 않습니까? 한 움큼 움켜쥐고 낫질하고 그리고 또 한 움큼을 더 움켜줍니다. 그리고 또 낫을 뱁니다. 낫으로. 그러면 곡식 단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다가 눕혀 놓든지 묶어서 세워 놓든지 합니다. 콩을 수확하는 장면을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뽑든지 베든지 콩을 모아서 묶어가지고 뉘어 놓든지 세워 놓든지 하는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탈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다들을 빼야 되니까 탈곡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뒤에다가 쭉 일렬로 쓰러뜨려 묶어놓은 그 단을 한 뭇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고하는 추수의 과정을 밟은 다음에 이거 내가 묶어놓은 단들을 다 걷어가야 탈곡을 할 터인데, 걷어가다가 한 묶음 한 뭇을 두고 왔어요. 두고 왔는데 그게 생각이 나거든. 얼른 쫓아가서 누가 건드리려고, 건들지 말라고, 그건 내 곡식이라고 야단스럽게 그러지 말고 내가 잊어버리고 두고 왔거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 곡식 나달이라도 주워갈까 하고 그 밭으로 들어왔던 여인들이 이게 웬 은혜냐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한 뭇의 곡식단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심, 우리를 생각하는데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생각해 두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남겨둘 줄 아는 마음,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하는 내게 나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고 싶었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야. 인색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말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 우리말 가운데 품을 산다, 품을 판다 이런 말도 있고요, 품앗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그 전반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는가 하면 대낮부터 술에 취하였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처음 열매는 3,000명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었고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이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실과 시간에 옷본, 옷은 그냥 대고 재봉 틀만 돌리면 옷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본이 있어야 되고 그 본에서부터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이 정말 중요한데, 전 세계의 교회가 있고 전국의 교회가 있고 이 경기도 수원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교회들은 다, 이단 빼고 이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초대교회가 옷본 원형이에요. 근데 그 우리 교회의 오리지널 원래의 모습, 우리는 지금 신발을 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로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공갈 협박을 당하고 석방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로 인하여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원형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하고 살아갈 여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원래 교회의 모습은 이랬는데, 제일 첫 번째가 기도했고, 기도로 모이기를 힘썼고, 교회 원형이에요. 성령 충만했고,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나눔이 있었어요. 자발적인 나눔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물질만이 아니라 품을 나눌 줄 아는 교회. 해봅시다. 품을 나눌 줄 아는 교회. 교회의 원형 속에 품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품을 나누는 교회인가? 나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서러운 인생길을 걸어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몰라도 나는 알아야지요. 나는 알지요. 겪어봤으니까. 그 심정이 지금 얼마나 서러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눈물 나게 살고 있을까? 이것을 헤아릴 줄 아는 게 그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성교회는 품을 나누는 교회. 아멘을 6명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 수성교회는 품을 나누는 교회, 품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쯤 전에 교계 신문에 누군가가 쓴, 교계 신문입니다. 누군가가 쓴 칼럼을 읽었는데 그 타이틀이 그래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언어도 많고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외로움에 반대되는 단어는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외로움에 반대되는 개념은 찾을 수 있대요. 외로움의 반대가 뭘까 그러면 유대감, 소속감, 동료의 친화력, 뭐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딱히 딱 떨어지게 외로움의 반대는 이거다, 안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필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치료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보다 친밀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진정한 친구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외로움의 반대말을 찾아서가 아니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외로움은 해결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신문인데 한참 지나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가정이나 교회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중심은 어디일까요? 하고 물었을 때 모든 부분의 중심은 정 가운데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누군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서 다들 놀랬대요.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온몸에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종이에다가 손가락만 살짝 베도 따끔하지 않습니까? 무심코 물에다 손 담그면 따끔따끔하지요. 그러면 온 신경이 다 이것을 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약도 찾아서 바르고 반창고도 감고 제일 아픈 곳에 모든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중요하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소중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돈 많은 사람인가? 오래 다닌 사람인가? 중직자, 직분 높은 사람인가? 아니요. 제일 연약한 사람, 제일 외로운 사람, 방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이다. 누군가가 그 소리를 해갖고 모두가 다 공감을 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상처투성이인 자, 슬픔과 서러움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물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어루만지시며 기꺼이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사랑의 품을 내어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사랑의 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의 품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민수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그 사랑의 품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과부였을 때, 고아였을 때, 나그네였을 때 너희들을 돌아보았고 너희를 건져냈다. 예수님도 너희가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살아가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어놓았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품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의 품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도 그 사랑의 품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열어야 된다. 그 품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질 않느냐, 다 겪어보지 않았느냐, 그 심정을 네가 알질 않느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아쉬울 것이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몸소 다 겪으시는 겁니다.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서러운 자도 만나시고 억울한 자도 만나시고 병든 이도 만나시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그분은 품이 넓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품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품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 이 공동체와 이웃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주저함이 없이 내뱉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래. 그러는 나는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서러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막연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높은 담을 쌓아놓고 진짜 운물 안에 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원형,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회복의 은혜, 품을 넓히는 교회, 품을 키우는 교회 해봅시다. 품을 넓히는 교회, 품을 키우는 교회, 우리 수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